지난 시간에 이 읽는다는 것, 강영한 교수님의 읽는다는 것 책을 통해서 가다머의 지평융합에 대해서 살펴봤고, 결국 실존주의로 실존주의적 지평융합에 대해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제가 여기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강영한 교수님께서 여기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상호 텍스트성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188페이지에 나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서의 텍스트와 서신서의 텍스트가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부른 현실이 성경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별표 아래에 각 주에 보면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상호 텍스트성은 바흐친에 관한 논문에 쓴 용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이건 단순히 텍스트와 서로 상호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이 이 정도 수준이 결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말하는 상호 텍스트는 마르크스주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정태용 목사가 앞서간다, 정태용 목사가 오해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줄리아 크리스테바를 아는 사람이 이 복음서의 텍스트와 서신서의 텍스트를 말하면서 그 상호 연관성을 말하면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상호 텍스트성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경악할 만한 일인가를 뻔히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이 2018년 3월 30일자 뉴데일리 신문에 보면, 세계적 페미니스트 줄리아 크리스테바, 알고 보니 공산당 간첩이다. 여기에서 더 나은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지만, 여기는 크리스테바 측에서는 악의적 모함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미 이런 내용이,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주장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앞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상호 텍스트성이 막시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서로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이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텍스트와의 어떤 이런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행동의 실천, 소위 말해서 프락시스라거든요. 그 프락시스와 관련되어 있다. 프락시스를 누가 말합니까? 이 막스주의들이 말하는데, 물론 꼭 반드시 막스주의자들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텍스트가 단순히 책 속에 어른 그런 구조, 이런 형식에 의해서 의미가 산출되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주체의 개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주체를 이렇게 생산하고 그 주체를 변형시켜지는 과정, 그래서 또 의미와 생산을 통해서 또 문화를 변형시켜 간다. 그 문화의 변형이라는 것이 그런 막스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막스주의를,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 그 생성의 주도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아방가르드라는 거예요. 아방가르드라는 게 뭐냐? 우리 위키피디아 이런 자료를 보면 나와 있듯이, 그냥 이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예술, 문화, 사회의 실험적이거나 급진적이나 비정통적인 작업과 작가 모두를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말해서 그런 거지, 기존의 예술에 대한 인식, 가치, 이런 걸 부정하고 이제 새로운 예술을 이렇게 추구한다 이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술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런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결과, 그죠? 프락시스, 사회적 혁명,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방가르드적인 혁명에 의해서 텍스트가 생산되고 주체를 변형시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 이 강영한 교수님이 뭐예요?
읽는다는 것에서 복음서와 서신서의 텍스트를 말하면서 이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상호 텍스트성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테바의 주체를 말하자면 이 아방가르드 문학가가 말하는 이 주체가 의미를 생산하고 사회의 혁명을 주도해가는 그런 주체, 그런 텍스트, 이런 걸 말하면 뭐냐면은 그 주체로서의 그 주체라는 게 뭐냐면은 완성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테바의 텍스트, 주체, 변화, 사회적 혁명, 생성, 프락티스 이런 걸 말하지만 이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주체는 계속해서 이렇게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끝나가는 과정이 없다 이거예요. 주체가 계속해서 그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된 것들이 또 파괴시키고 또 새롭게 생산하고 또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고 사회적 혁명을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맨날 싸우면 언제 가만히 앉아서 지금 이제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여름에 나무그늘 안에서 언제 국수 한번 먹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19세기 말에 아방가르드 문학가들에 의해서 이 마르크스주의적인 이런 구조, 이런 생산, 이런 게 그런 혁명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학자를 이렇게 가져와서 말한다는 게 굉장한 주의성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면 안 하는 게 낫고, 또 그것이 특히 이 성경을 말할 때는 어떤 학자를 가져와서 여기 줄리아 크리스테바 외에 또 우리 앞서 말했던 가다모든 이런 걸 가져와서 말하는 것이 엄청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데도 강영환 교수님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나중에도 그럴 수도 있지만 강영환 교수님도 그렇고 강영환 교수님을 추종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정태용 목사가 또 강영환 교수님의 말을 오해했다. 무슨 오해를 하는 거겠어요? 이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말하는 그 텍스트, 주체,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말하는 상호 텍스트성과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방가르드입니까? 이 성경의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아방가르드,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그 가치를 거부하고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런 이상사회를 꿈꾸면서 파괴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실천, 프락시스 그런 걸 꿈꿉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할 일입니까? 우리가 무슨 아방가르드적 문학가입니까? 우리가 이런 문학가라고 할 때 이 구라파에서 문학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예술하는 정도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보다도 훨씬 이런 예술가들이 더 선구적 위치에 있고 더 많은 어떤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면에서냐 명예적인 면에 있어서 상위 레벨에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소위 말해서 책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기존의 이런 가치를 전복시키고 파괴하고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또 그런 주체가 되고 또 주체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흐름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말하는 이 강영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그런 상호 텍스트성. 이런 상호 텍스트성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강영은 교수님 말씀하신 거, 성경도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상호 텍스트성의 집안위에 존립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줄리아 크리스테바를 보면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생소한 이름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학자를 가져올 때 그것이 가져오는 그 함의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성경의 그 본래의 말씀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알아야만 됩니다. 특히 이런 막시즘과 관련돼 있고 주체가 끊임없이 이런 파괴와 생성과 또 다른 어떤 변혁의 어떤 주체로서 그 변혁이라는 것이 뭘 위해서요? 마르크스주의적인 텍스트를 생산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자세요? 아방가르드 문학가들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로서의 성경 본문을 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지 아방가르드 문학가처럼 그런 자세로 서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이 어느 정도 소위 인문학 지식이 있는 분이 줄리아 크리스테바를 말하면 그죠? 이 발음도 잘 안 되네.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말하는 이는 상호 텍스트 등 이걸 보면 뭐예요? 경악할 만한 거라니까요. 지식은 명확해야 돼. 명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니다. 그런 것이 명확하게 자리 잡으려면 이렇게 성경의 그 본문의 의미를 파괴하는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이 텍스트를 생산하는 이 상호 텍스트성,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이런 그 텍스트에 관한 관점, 마르크스주의적인 텍스트 생산, 이런 걸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정태영 목사님은 맨날 무슨 아니다 잘못됐다 말. 목사님은 대안이 뭡니까? 대안은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 말씀과 기도, 그래서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통일성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걸 말해야 됩니다. 의미와 통일성, 이걸 모르니까 제가 자주 언급했듯이 프란시스 셰퍼의 이성에서의 도피, 이런 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거의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또 정태영 목사가 근본주의자다, 좁은 시각이다, 문자주의자다, 또 이렇게 욕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와 통일성을 공급해 주시는가, 이걸 알면요, 인문학에 기웃거리지 않고 현대 영성의 이런 렉시오 디비나, 강영한 교수님이 말하는 이런 읽는다는 책을 통해서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이렇게 가지도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렇게 70주년 컨퍼런스 한다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이해시켜,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의 의미와 통일성을 충만하게 제공하는가, 이걸 알면요, 두려울 게 없고 겁날 게 없습니다.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도 그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이 크리스테바의 이 상호 텍스트 개념, 상호 텍스트성,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비성경적인 거, 마르크스주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알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학자를 가져와서, 어떤 사람을 가져와서 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이렇게 받아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 알았다면 다시 돌이키고 다시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뭐 언제든지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또 이렇게 자기 입장을 바꾸고 또 내가 잘못 알았다, 또 이게 맞더라, 이게 말씀대로 가야 되겠더라, 이렇게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에 가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 줄 알고 정말 말씀에 참된 항복이 일어나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언약의 현재화를 이루고 이 의미와 통일성을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참 이 인생을 살아갈수록 허함이 없이, 존재의 허함이 없이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